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각 가정에 보면 가끔 이런 글을 벽걸이로 이렇게 걸어놓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키워드 본문에 중요한 것은 이 3절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냐면은 심지가 뭐한 자라고요?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좀 나누면서 좀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 번역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 또 쉬운 성경에서는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한결같아. 마음이 뭐 같아? 한결같아. 그 사람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킹 제임스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심지라는 말은 마음의 심지를 의미하고 있고, 심지가 경건하다는 말은 마음의 심지가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경건하다는 것은 한말로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생각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요?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심지가 견고한 것, 각 성경책에 번역된 것을 종합해서 부열의 어떤 설명을 한다면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한결같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뭐가 좀 견고해 보자고요? 심지가 견고해 보자.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심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보시면은 삿갓조개가 있습니다. 삿갓조개. 울릉도에서는 이것을 따개비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수련회 갔을 때 이 삿갓조개로 인해서 무릎이 찢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던 기억이 저에게 생생한데, 이 삿갓조개는 바위나 배 밑창에서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집착력이 강해가지고 바위를 깨야만 붙은 조개를 뗄 수 있을 만큼 떼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조개입니다. 참 이 생물학자들이 이 삿갓조개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았는데요. 이 파도의 힘, 파도 치는 이 힘이요, 시속 500km 이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바위를 친다고 합니다. 500km. 자동차 200km만 해도 대단한 속력이거든요. 근데 파도가 몰아치면서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파도를 몰고 오는데도 그것을 견디는 것이 삿갓조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조개가 결국은 파도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파도도 견딜 수 있는 조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조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생각지 않는 파도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참 엄청난 파도를 치고 있는데도 그 파도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파도만 쳐도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삿갓 조개처럼 어떤 파도가 쳐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상황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3,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누구를 신뢰함이니? 네, 하나님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파도에서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지금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파도 속에서도 버텨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의뢰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파도를 이기고 딛고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서 아직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또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신뢰라는 것은 개역 한글에서 의뢰하라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는데, 이 신뢰하라는 것은 히브리어 두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냐면은 기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한다? 기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사람이 견고한 바위에 기대어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또한 영원한 능력이시고 영원한 권세의 소유자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석 대신 주님께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지가 견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머물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없이 나약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무엇임이라고 했어요? 반석이심이라. 영원히 신뢰하라. 어제와 오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는 날에도 영원히 신뢰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왠지 두렵고 근심되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의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도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때에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평정심, 하나님을 의뢰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상황으로부터 결국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의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의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풍랑이라도 우리는 지나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풍랑으로 계속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계속 그 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자 수상인 마가렛 대처라는 분은 이 소련, 지금 러시아인데 소련에서 지어준 이름인데 이 여인을 갖고 철이 여인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분에 대해서 여자지만 여성이지만은 철이 여인이다. 얼마나 심지가 강하고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일에 대해서 또 국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 철처럼 얼마나 강하게 일을 했던지 철이 여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형제든 자매든 심지가 경건한 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심지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마음이 소심에서 대심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때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 염려가 되고 불안해가 되고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혹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늘 마음이 평안하던 사람이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잘못 건드렸다는 신경질을 내는 그런 사람, 그것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떠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염려할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42편 11절에서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할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돕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46장 27절에서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 뭐하며 살 것을 알았어요? 걱정하며 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혹시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분 계시지 않나요?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34절에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했고 이사야 35장 3절에서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뭐하게 한다고요? 굳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이런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연약함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첫 번째는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영어에서 최상급이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단어가 두 번 강조해 나오면 그것이 최상급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평강하도록 최상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연약으로부터, 떨리는 그 흔들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최상의 평강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전쟁 중에서도 가난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자녀들 인하여 힘들어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29절에 보면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는 홍수가 밀려올 때 이런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이런 홍수가 밀어 닥칠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는. 그것이 자식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한 부부 문제도 될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생각지 않는 홍수가 밀어 닥칠 때에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홍수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어디 가운데? 홍수 가운데. 어디 가운데요? 홍수 가운데. 생각지 않는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는 일로 풍랑은 한 번 치고 파도는 또 한 번 치고 계속 바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위 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두렵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홍수가 밀어닥치면서 건강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도 있고 물질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가 있고 홍수가 밀어닥치면서 사업의 마지노선도 잠깐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한순간 홍수가 밀려오면서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홍수를 수레바퀴로 타고 오셔서 홍수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자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홍수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평강, 최상의 평강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어요. 이사야 26장 5절에 높은 데에서 거주하는 자를 뭐 하시고 낮추시며 교만한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요?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여러분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엎으시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폴 스톨츠 박사는 자신의 저서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는 책에서 이 역경에서 대처하는 그 세 종류의 그 타입들을 이제 등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타입이냐면 첫째,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키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퀘어라는 단어로서 도망자, 겁쟁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 정도로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 60에서 70% 정도인데 이 사람을 캠퍼라는 단어를 썼어요. 캠퍼, 야영자라는 뜻입니다. 정상까지 오르지 않냐고 중간에서 그냥 포기하고 야영을 치고 돌아오는 사람. 세 번째는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기어코 정복하고 마는 사람. 클라이머, 등반가란 마지막까지 최상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도망자나 야영자로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등반가로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 역경 지수가 높을수록 인생에서 성공 가능성은 높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심지가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지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뭘 더하시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자를 따라서 저는 지금 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한다, 플러스 더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한다, 플러스라는 단어를 써서 심플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동방송국 캠페인에서 심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심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마음에 뭐 한다는 뜻이에요? 더한다는 뜻이에요. 마음 심자에다가 옆에 플러스, 심, 그 다음에 플러스, 심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심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심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뭐 하는 사람? 더하는 사람. 심플. 다시 따라서 심플. 심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상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나약한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그렇게 쉽게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바위에 있는 조개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떠나는 배는 어떤 큰 배건 적은 배건 나침반이 있어요. 바다 배 안에 나침반이 있어요. 그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죠?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상황이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염려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승리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케 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평탄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고요?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한 세 분에 대해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노소영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60세 정도 되셨습니다. 노소영 씨. 아시나요? 노소영 씨. 지난주 국민일보에 간증에 이분이 실렸어요. 그래서 이분 간증을 보면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면서 그 나름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소영 씨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전 노태우 대통령이십니다. 현재 87세이십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큰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재벌기업 SK 최태원 회장과 결혼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전직 대학 교수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훌륭한 사람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 들어갔을 때 그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지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개수 중에 개수라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론 속에서 공부할 수가 없어서 서울대 중간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기 부모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그럼 네가 교회를 다녀보면 어떻겠냐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부모님이 불교인 거 아시죠?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동전에다가 불상까지 새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청와대에 이제 불상까지 만들었다 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불교이니까 자기 집안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미국 가서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박사과정까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와서 결혼하면서 자기 부모님들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감옥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 암으로 고통을 당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큰딸의 권유에 의해서 그 부부가 부모님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남동생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세 자녀들도 이제 일산의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밤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미국의 교회 다니면서 참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자기의 신앙의 깊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일산 개척교회 다니게 되었을 때 한 분이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멘트가 되어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3년 동안 이분이 멘토링을 해줬는데 3년 동안 암송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거기서 자기 신앙이 정립이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SK그룹 분식 회계 사건으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순간 남편의 사업도 이제 한순간 다 잃게 되겠구나.
그런 염려와 걱정이 오게 되었고 또 그 시기에 셋째 아들, 두 딸과 아들 하나인데 서울대 병원에서 소아 당뇨라는 난치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돼서 평생 인슐린을 맞고 살아야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어머니는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껴안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잃게 되는 순간이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게 되는 그 순간,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순간 오는 그 아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 아들을 껴안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누구 거냐라고 자기에게 묻더래요. 그 아들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라고 묻대요. 그 순간 번쩍 정신이 나더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럼 왜 걱정하느냐? 내가 그 인생 책임질 건데 네가 왜 걱정해?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걱정하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그냥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유를 얻었고 마음에 평강이 얻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에 이렇게 평강이 오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주 교회 성가대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찬양 리더로 되어서 섬기게 되었고 대학에 가서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대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이런 믿음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고 둘째 딸은 어른들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한글을 배우지 않겠다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맞춤법을 모르고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 다 틀렸다고 합니다. 지금 SK 사장, 회장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춤법도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아들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길 원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해군 사관학교에 입대해서 장교로서 생활하다가 지금 중국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첫째 딸은 어머니를 지금 아트에서 돕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에 노소영 씨가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시편 16편 11절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도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느니라? 즐거움이 있는. 이 말씀을 그는 가장 좋아했고 이것을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최근에는 물론 남편 혼외자 문제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또한 그분이 이제 그 결혼하면서 부모를 교회로 인도했고 그리고 자기 남동생을 교회로 인도했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자기 남편을 신앙 안에서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가 남편이 감옥에 가고 그의 아버지가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평생 당뇨로 고통당하는 난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과 평강이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평강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가 견고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똑똑하고 뛰어난 관리로 뽑혔고 바벨론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니엘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가난한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문화에 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술문화, 권력문화, 교육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했던 다니엘을 또한 세 친구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들이 바벨론에서 그런 권력문화, 교육문화, 술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뷔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의 음식, 매일 새롭게 나오는 음식, 뷔페 이상의 아름다운 음식,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아니했다?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바벨론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 홍수가 밀려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만 되는 그런 홍수가 몰려왔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렇게 금신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홍수가 몰려왔지만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심지가 견고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유다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면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찾아와가지고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온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 왕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할 것이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심지가 견고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심지가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심지가 견고하면 만사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플하면 만사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플하면 만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견고한 심지를 가지면 평강이 넘치며 형통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견고한 심지를 가지면 평강이 넘치며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이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심지가 뭐 하길 원해요? 견고하기를, 심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더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좀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최상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